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이겨 주시옵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 중입니다. 오셔서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금주는 81회에서 84회분입니다. 5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같이 부르러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나와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와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는 안석훈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음을,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죄인된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적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들이 얻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셔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가운데에 지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실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서 저희도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남북조 합쳐서 왕이 모두 42명인데요. 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선정을 베푼 왕은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또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높이 달아올린 것이 있죠. 바로 놋뱀이죠. 그래서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었던 그 놋뱀인데요. 그 놋뱀을 우상으로 삼아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 놋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부수어 버렸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사느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29년 이상 통치한 왕이 42명 중에 12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 단명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장수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에게 이제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만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고 하죠. 이 병이 어떤 병이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의 병을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약을 갖다가 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 직면해서 외롭고 고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유언도 하고 왕위 계승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순간 히스기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였더니 당신은 암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에게도 병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충성을 다했고
또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18장에서 자세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 사이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였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왕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야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요. 그러니 유언을 준비하시오. 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실패를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 죽게 하시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에게도 시험이 주어지고 실패가 주어지고 질병과 사고의 아픔도 주어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느껴야 할 한계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가기만 하면 복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주어지고 실패와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도 실망감이 밀려오게 되겠죠.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종교개혁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과연 벌일까? 시험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히스기야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당신은 죽을 것이니 유언이나 준비하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것이면 그냥 죽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사야를 보내서 죽을 것이니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실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주시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음을 통고받자 바로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미처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곧바로 응답이 주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지켜보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나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혹시 내 진로를 수정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영안이 열리고자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죄로 인해서 나를 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생각 없이 있다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어서
믿음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게도 언제든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힘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대처. 우리들도 평소에 온갖 병에 걸리게 되어지죠. 병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도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또 의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병원에 가도 의사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닥친 이런 죽음의 병들이죠. 만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죽음의 병이 찾아온다면 어떤 신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혹여나 지금까지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부여잡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인생 최대 환난과 죽음의 선고 앞에서 의연히 신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을 벽을 향했다라는 말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벽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벽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자신이 지금 그렇게 갖고자 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눈앞에는 두터운 벽이 가로막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현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 누가 있어요? 그 벽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벽 너머에는 나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에 서 있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아직도 걸어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읍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읍 가운데라는 것은 왕궁의 중간뜰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미처 왕궁을 떠나기 전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3일 만에 주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살게 해주실 것인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구하지도 않았던 성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까지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상처에 넣고 나니 바로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가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 연장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또 선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서 진실했고 전심으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했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조건이 되거나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온전하고 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 자신의 거룩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철저한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이긴 했지만 사실상 온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 온전하지도 못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진실함과 전심과 선한 행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것은 그래서 아수르를 구원해주는 이유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의 진실함과 온전함과 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함과 온전함과 선함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절실하신 분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아직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기도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심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참회하며 흘리면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물에 약하시다라는 것이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프고 내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내 죄를 내려놓으시고 심히 통곡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 자신의 의를 근거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선고를 하시는 이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그 혈통이 쭉 잘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히스기야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12세에 즉위하였고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만일 히스기야가 이때 죽었으면 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게 되었을 것이죠. 어차피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고 죽어야만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시고 또 즉시 살려주신 것일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환난과 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 선고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내 자신을 근거로 이루게 됐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사형 선고를 주시는 이유는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선고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몸이 죽은 것처럼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 같은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이삭을 즉시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선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죽음 같은 위태로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세 친구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면서 죽음의 선고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자기에 대한 모든 신뢰와 소망을 끊어내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돌려주셨고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 자리를 돌려주셨고 다윗에게는 유다의 왕자를 주셨고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의 선고를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자랑과 권세와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받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기적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절망과 죽음 앞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고난과 죽음의 선고를 주시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죽음의 선고는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 자존심, 자랑거리, 물질 등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의 것들을 붙잡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십자가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생명이 있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성부를 받게 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 자존심, 자랑거리, 나를 얽매는 죄악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절망적이고 충고 같은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있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간절히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완악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구하고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죽음의 선고를 받을 때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5월 파송 찬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리.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